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제 처음 인류 역사상 처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죠.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분향단에다가 쓰는 그 불은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갖다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돼요. 근데 아마 이 두 아들들이 다른 데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 분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건데, 궁금한 건 이제 질문은 그거죠. 왜 다른 불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아마도 술김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술김에. 왜 그러냐면 요 사건이 이제 죽고 나서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론한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을 보면 요 두 아들이 포도주하고 독주 어쨌든 술을 마시고 제사를 드리다가 술김에 이제 다른 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뭐 술 마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술 취하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이성을 잃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 술 취한 사람 보면 막 아무 데서나 막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요. 남의 집 문 두드리고 또 뭐 본인이 다 쏜다고 막 그 비싼 술값 본인이 다 카드 결제하고 이제 막 그런 일들 많잖아요. 평소엔 안 그러다가 술만 취하면 또 막 소리 지르고 말 많아지고 막 그 옆에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10절 말씀을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술 취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불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오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할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사명이에요. 분별하는 사명.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제사장들이 맡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술을 마셔갖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잘 못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불을 들여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결국 이 영향들이 다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게 가르치는 사명까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좀 술 취하도록 마시는 분 아마 우리 안엔 없으시죠? 그냥 홀짝홀짝은 하셔도 아닌가요? 다 끊으셨죠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술 마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술 취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뭐가 문제냐면 술 취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취해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취해 살고 자기 감정에 취하고 자기 연민에 취하고 어떤 그 돈의 욕심에 취하고 그래서 취하면 결국 뭘 잃어버린다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취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술이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최종적으로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한테 있는 거죠. 목회자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걸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주는 거. 그게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분별하지 못해도 문제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벌을 받아요? 그 제사장도 심판받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백성들도 심판을 받고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본다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려야 되고 제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저도 나도 모르게 내 감정에 휩싸이고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이렇게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도록 하여튼 저를 위해서 꼭 제가 정신 차리도록 제가 이렇게 다른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다음으로 이제 우리 직분 맡은 분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은 없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사명이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그런 직분자들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올바른 소리도 입바른 소리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직분 맡은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이 사명을 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자 모든 걸 결정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면 실수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서로가 좀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가르쳐야 저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곧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가정으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가정. 우리 가정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가족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가장한테 있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한테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남편이 없으시면 어머니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른이 바로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면 자녀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결국 세상적인 거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거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모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면 가정 안에서는 가장이 부모 세대가 먼저 깨어 있어야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치고 잘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아론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두 명의 아들이 장자와 차자 두 명의 아들이 동시에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겪은 아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론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부름 받았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었어요. 물론 좀 뭐 술은 마시고 좀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들이 죽었다. 아마 이걸 넘어서는 어떤 그 마음의 아픔과 비통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으니까. 그냥 죽은 거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겠어요? 믿는 자 입장에서.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비통했을까, 참 이렇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했던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제물이. 근데 이 제물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든지 아니면 남겨서 그걸 제사장들이 먹게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이제 그게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 아들이 드렸던 제물은요 제사장들이 먹어서 제사를 완성시켜야 되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하고 그 남아있는 아들들한테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자, 12절
12절 13절이네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어서 제사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아론이요, 이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사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절 보면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먹었어야지 왜 태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론이 19절 말씀에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것보다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아론은 생각했고, 그래서 태워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모세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은요, 내 아들이 죽었어 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큰 슬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지금 대제사장인 거잖아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범죄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은 곧 내 잘못과 똑같다고 여겨서 자기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은 다 태워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태워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진 아버지의 마음을 넘어서서 지금 이 아론은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이걸 태워드린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정말 그 땅이 꺼지는 그런 아픔 아니겠어요? 자식 둘이 지금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근데 이런 절망적이고 어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론은 지금 뭐를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인간적인 슬픔을 억누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슬프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아픔에 그냥 빠져 있지 않고 그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론의 어떤 믿음의 위대함이 지금 보여지는 건데요. 이 아론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대충.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알잖아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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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다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하죠. 기분 좋을 때는. 하죠. 내가 좀 은혜가 있을 때는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뚱뚱한 그 개그우먼이 애기 그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는데 엄마가 안 해주잖아요. 그럼 막 떼를 부리면서 나 그러면 양치 안 할 거야. 나 그러면 손 안 씻을 거야. 나 그러면 유치원 안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떼 부리는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혹시 그 기억나셔요? 잘 모르세요? 하여튼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나 양치 안 할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항의를 하는 거죠, 부모한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하고 다르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다르지 않은 믿음.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거나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좋았던 믿음이 갑자기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예배 안 할 거야. 나 순종 안 할 거야. 나 전도 안 할 거야. 나 순종 안 할 거야. 이제 심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그러는 거죠. 나 삐뚤어질 거야. 그 유치원생이 부모한테 하는 그 태도가 꼭 우리의 영적인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론은 본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가슴 아픈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순종하고 자기의 그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빠도 나 안 해. 나 안 해. 뭐 누가 싫은 소리 하거나 뭐 상처받거나 아니면 인생에 뭔가 고난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나 안 해. 뭐 이거 하면 뭐해?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데 나 안 해. 나 삐뚤어질 거야.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인사든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선택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택이냐. 나 좋자고 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 거예요. 나 편하자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요? 은혜가 있고 응답도 받고 기분 좋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들 헌신하고 다들 순종하고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그때는 문제 없어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언제가 문제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그때도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그때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를 분별해서 그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슬프고 힘들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돈 많이 벌고 뭐 일 잘 되고 그런 것도 물론 복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은요, 이런 영적인 복인 거라고요. 영적인 복. 이런 영적인 복이 회복되면 육신의 문제는요, 육신의 고난은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는 거라고요. 이 아론의 그 아픈 마음, 그 중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이 아론의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